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그에게 순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주의 백성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산 제사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심령이 되게 하시며 이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은혜로 기뻐 뛰며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장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32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이름을 나를 펴주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이루리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라. 너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니라.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366장 보겠습니다. 기쁘신 뜻을 알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모습을 그대로 아시며 우리의 머리털까지 첨가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며 우리의 생명이 주께 막 달려있음을 알고 고백하면서 이 시간까지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죽고 사는 것과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을 주께서 주관하신 줄 우리가 알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문제에 갇혀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날마다 연약해지고 날마다 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 없은 걸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중심의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아가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머리를 숙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지렁이 같고 먼지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여기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를 올려드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배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것들을 끊고 오직 주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감싸 안을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보다 남을 함께 여기며 서로 위로해주고 힘을 주며 새롭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대통령과 예정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상식이 우리의 상식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머리를 숙여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편과 죄질을 주께서 너무 잘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의 형편과 죄질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금식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복지센터를 이곳에 세우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먹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급해서 더 중요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밖에 우리가 살아갈 길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봐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소리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되어가는 모든 일들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눈으로 목도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것을 간증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억에 쓰시는 사자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늘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는 귀도 듣고 눈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며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감사함으로 이 자리를 떠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교회 소식 드립니다. 수요일밤 예배에 많이 참석을 바랍니다. 수요일밤 7시 30분에 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성도의 계제에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준비한 예물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옵시고 영광으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기에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가진 손길들마다 복을 더하여 주옵시며 하는 일들마다 형통케 하여 주옵시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승리로 인하여 행복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예물로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옵소서. 고단하고 힘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들을 헤아려 보면서 예물로 영광을 돌려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며 더 많은 감사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소망하며 건축한 것과 성경 건물 드는 주의 백성들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이여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날마다 하나 주시는 그 복으로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영감을 드린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며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의 주의 백성들도 있사오니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심으로 통하여서 물질로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승멸된 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여러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수고가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것인 뜻이 드러나기를 원하오니 오병이 역사로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권 드리겠습니다. 예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다, 복을 받는다, 인도함을 받는다, 지켜주심을 받는다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관심 아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래서 그 기뻐하시는 그 예배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풍요로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사무엘상 16장 6절과 7절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 마음을 보신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받은 대상이 누구냐, 누구를 위하여서 이 말씀을 하셨느냐, 그렇게 보면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에 늘 가지고 계셨던 그 마음이 뭐냐 하면 기쁨이었습니다. 흡족함이 없습니다. 흡족한 마음을 이 다윗을 통하여서 받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스데반 집사가 공회원들 앞에서 이 증거를 하는 가운데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쁘게 여기셨는데 그 이유가 있다. 그가 왕으로 세우신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러하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들을 다 이루어가는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쓰임받았던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다윗 왕에 대하여서 이 말씀을 받기 전에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을까? 사람은 외모로 취하지만 나는 그 중심을 보신다 하시는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이 말씀을 주셨던 이유가 사울 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을 하셔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가 왕이 된 이후 2년 만에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마치고 출정을 해야 되는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 제사장 이 사무엘이 오지 않고 시간이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급하였던 이 사울 왕은 자신이 사무엘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된 겁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사무엘로 통하여서 나타나는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것이었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이 왕의 이 놀라운 복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통하여서 백성들의 지도자로 그렇게 삼겠다 하시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한 번 더 큰 실수를 하지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진멸하라, 남김없이 진멸하라, 모든 것을 다 불태우고 죽여라 하셨던 하나님의 그 명령을 자의로 판단을 하고 좋고 자기의 얼굴을 드러낼 만한 것들은 죽이지 아니하고 포로로 잡아오고 재산을 가져오고 하는 그런 일들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지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 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우시는 사람을 선택을 하실 때에 어떤 사람을 선택하였는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울왕은 잘생긴 사람입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모든 것들이 참 특별한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그 일에 대하여 후회를 하신다 그러시면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 보면 사람들의 기준은 가지고 있는 환경이고 가지고 있는 조건이고 보여지는 모습이다. 그러나 그 모습은 결국에 이와 같은 실패를 안겨다 주고 결국에 이 일로 통하여 낭패를 당하게 된다 하는 것을 이 사울왕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면서 중심을 보고 뽑는 사람은 다르다 하는 것을 이 다윗왕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지요. 그래서 미리 통보를 합니다. 가서 제사를 드릴 테인데 모든 자녀를 다 모으라. 그러면서 언지를 주었지요. 하나님께서 너의 가문에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라 하신다. 그래서 날짜를 정해서 이새에 온 이 자녀들을 불러 모으게 되었지요. 그래서 16장 3절에 이새를 제사에 정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모든 자식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기름을 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새가 자식 모두 몇 명이냐면 아들이 8명이었습니다. 8명 가운데 막내는 빼놓고 7명의 아들을 사무엘 앞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 막내는 아버지가 생각할 때에 왕이 될 수 없는 인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자신도 이 막내인 이 다윗을 그렇게 귀하게 보든지 또 남다르게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양을 치는 곳으로 그렇게 맡겨놓고 부르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7명의 아들이 이 사무엘 앞에 왔는데 그 맞이 장자를 보았습니다. 보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왕으로 씌우시려고 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장남이었던 이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6절 말씀에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딱 보니까 단번에 알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붓지 말아라. 사람들은 외모로 취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중심을 본다. 내가 이 엘리압 중심을 보니까 마음에 안 든다. 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 그래서 7명의 아들이 이 사무엘 앞으로 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라 하시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새에게 묻습니다. 너의 아들이 다냐? 그러니까 이새가 하는 이야기가 막내 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이 막내 아들 다윗을 불러 오게 만들었죠. 다윗이 이 사무엘 앞에 서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바로 그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이 인물은 부모가 생각할 때에도 신통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볼 때에도 별로 뭔가 이렇게 참 큰 일을 할 인물이다 그렇게 보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생각하실 때에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만드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신장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본다.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인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인물은 중심, 마음이 어떠하냐 하는 것을 보시고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그 속사람, 그 중심, 그 중심을 보신다 하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19절에 사람을 굽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은 행동은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행동은 진실되게 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이라는 어떤 그런 이 탈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고 이 의를 거룩을 드러내면서 그 마음속에는 죄의 계획들을 품고 있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행위를 보면은 깨끗하다 그렇게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동하는 의도와 그렇게 행동하는 그 마음을 보신다. 그래서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이 잘생겼고 이 신체의 이 모든 조건이 참 능능하고 이 왕이 될 그런 이 제목이라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능력이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법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굴이 잘생긴 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능력이 많은 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는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죠. 능력이 좋고 생김도 잘생겼고 성격도 좋고 그러면 이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부자 또 이 지식인 그런 이 가문 이런 것들로 통하여서 이 특별 대우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사람을, 세상에서 약한 사람들을, 세상에서 천한 사람들을, 세상에서 멸시받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여 세운다 하시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약하고 미련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도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선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람을 택한다. 세상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그 속이 어떤 사람인지 관계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과 보여지는 것들에 따라서 선택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중심을 보신다.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거나 택함을 받을 그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 땅에 잘난 사람이 얼마큼 많습니까? 인구 대비해 보면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이 마음이 중심이 아름답도록 우리가 가꾸고 관리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중심, 그 중심이 아름다우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기특하다, 하나님께서 참 나를 기쁘게 해준다 하시는 그와 같은 그 중심이 뭐냐 하면 진실이에요. 진실. 여러분들도 진실된 사람을 보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그 진실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남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중심이 되지 않습니까? 자꾸 거짓말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남 탓하면서 이유를 들어대면서 알게 모르게 살짝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시면서 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까? 보여지는 것은 거룩했습니다. 보여지는 것은 얼마나 신앙적인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바칠 예물도 잘 바치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예배 생활도 잘하고 봉사 생활도 잘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니까 진실하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거짓됨으로 가득하였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선, 외식이라는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진실됨입니다. 진실. 내 속에 진실함이 있는가 살펴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에 보면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겨라. 하나님을 섬길 때에 진실되게 섬겨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인데 이 성령의 별명이 뭐냐 하면은 진리의 영, 진실의 영인 겁니다. 마귀를 가리켜서 마귀의 별명이 있는데 거짓의 영인 거죠. 그래서 거짓의 아비, 그것이 마귀입니다. 진실한 사람은 결국에는 그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양심을 버렸다, 양심이 진실하지 못하다, 거짓됨으로 채워졌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참말, 진실된 것만 이야기하고 거짓되게 말하지 않는다. 요한일서 3장 20절에 우리 믿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 하더라도 책망받을 일들이 있는데 사람이 볼 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는 어떠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이 아름다움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진실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진실, 거짓이 없는 나의 이익과 나의 손해에 따라서 이 진실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좀 내가 불편해지고 내 얼굴에 면이 쓰지 아니하고 경제적인 손해를 얻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솔직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뭔가 이유를 대야 되고 피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네가 부끄러움을 일을 당하느냐, 손해를 겪고 있느냐,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받는 일을 만났느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네가 진실함에 섰느냐, 그것을 보시면 나의 실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를 인하여서 내가 거짓을 행하고 그것을 자꾸 뭔가 다른 사람에게 핑계대는 그런 것들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죄가 없었기 때문에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진실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아름다움을 뭘 보시느냐 하면 정직입니다. 정직. 진실, 정직 같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정직함이 나의 죄를 고백함으로까지 나가는 거죠. 정직함이. 열왕기상 15장 5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이 우리아의 아내 그 일 외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다윗이 역대상 29장 17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에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내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려 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하나님께서는 정직을 기쁘게 여기시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정직도 하나님께서 보신 줄로 압니다. 잠언 10장 29절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하나님의 도는 정직한 사람에게는
그 무엇도 침범할 수 없고 해할 수 없는 산성이 되지만, 그러나 악한 자, 정직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도는 멸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하나님 중심을 보시고 정직을 보시기 때문에 그는 회개를 할 수가 있었다. 그 부끄러움을 드러냈지요. 왕의 책동을 드러냈지요. 당신이 이와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맞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시편 15편 2절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에 참소치 아니한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진실되고 정직하고 의를 행하는 그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중심을 보여드리기 위하여서는 정직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중심이, 아름다운 중심이 되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충성입니다. 충성. 이 충성은 변하지 않는 걸 이야기합니다. 왔다 갔다 배반 이런 것들이 없는 겁니다. 변질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변질자, 이 믿음의 배신자 좋아하시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충성된 자, 한결같이 충성된 자.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는 그런 일을 행하였지요. 그것을 본 이 다윗의 태도가 어떠하였습니까? 분을 못 참았습니다. 어떻게 감히 개같은 세례받지 못한, 하나님 앞에 할례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느냐, 그러면서 일어났지요. 그래서 그 누구도 싸우려고 하지 않는 이 일을 위하여서 다윗이 일어난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앞에 충성. 그래서 골리앗과 싸우게 된 겁니다. 그가 골리앗과 싸우면서 외쳤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그렇게 선언을 하였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충성됨으로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생활을 하면 고생스러움이 있다, 힘든 일이 있다, 아픔이 있다. 그러나 그것을 잘 견뎌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충성이라는 것을 뭐로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것이 충성입니다. 충성은 뭐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충성된 그 중심,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충성된 마음을 아름답게 보시고 기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중심이 아름다워지기 위하여서는 진실, 정직, 충성이 필요하구나. 그런데 진실된 사람, 정직한 사람, 충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진실된 사람이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그 척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진실하고 믿음으로 정직하고 믿음으로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는 진실, 정직, 충성은 하나님의 눈에는 안 들어오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진실해도, 아무리 사람이 정직해도, 사람이 아무리 충성스러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미 거기는 오염되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오염을 걷어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 하실 때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느냐? 믿음을 가져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뻐하게 하실 수가 없다. 우리가 아무리 진실되게 살아도,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 아무리 최선을 다하여 살아도, 아무리 충성되게 살아도, 변하지 아니하고 일편단심으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다. 믿음의 사람이 진실하지 못하고, 믿음의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고, 믿음의 사람이 충성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책망되어지고 그들을 향하여서 바르게 해라 가르치시는 역사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다윗은 진실하고 정직하고 충성을 다하였기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흡족하다.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다 이루겠다. 그렇게 선언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의 중심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믿음을 통하여 진실된 것, 믿음을 통하여서 정직함으로, 믿음을 통하여서 충성을 다하여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마음에 흡족하게 여기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사람은 항상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뭔가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지요.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대우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우리가 드려서 하나님의 그 기쁨에 의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의 이 중심을 바르게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중심입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그 힘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길 수 있었는 것이지, 그냥 이 객관적인 이 사실적인 어떤 그런 것들로 통하여서 이긴 것이 결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저 골리앗을 나에게 붙이셨다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나에게 붙여 주셨기 때문에 너는 오늘 공중의 새의 밥이 될 거다 그렇게 선언하고 이 골리앗에게 나아갔지. 그 믿음대로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강구는 힘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강구함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들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허물 많고 실수 많고 하자 많은 존재이지만 우리의 마음에 믿음으로 통하여서 흘러가게 될 때에 믿음으로 진실하려고, 믿음으로 정직하려고, 믿음으로 충성다하려고 우리가 몸부림치고 애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남의 아내를 빼앗았던 자 아닙니까? 그것이 탈로 날 것 같아 가지고 그 남편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실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백성이 얼마큼 되는가 인구 조사를 했는데 성경에 보면 마귀의 게임에 넘어갔어. 이 실수하였다는 거지요. 사람은 실수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진실됨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함으로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자들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인류의 삶이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 복받을 수 있습니다. 내 몸에 건강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식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복받을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복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바울도 성경에 보면 바울이 참 우리가 많은 성경을 기록을 해서 굉장한 그런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하자가 많은 사람입니다. 첫 번째 얼굴이 못생겼습니다. 두 번째 언변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면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지식은 풍부한데 말재주가 없는 사람인 그였습니다. 그런데다가 몸에 병이 있습니다. 몸이 약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토록 아시아 그 선교 여행을 3차례, 4차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많은 사람을 감동을 주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쓰실 때에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볼품 없어도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아름답다 하시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에 든다 하시면,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쁨이다 하시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멸관을 받는 복 있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눈여겨보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우리의 심령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신다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이 땅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진실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정직함으로 살아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아니하고 이금 돌리는 충성된 자들이 다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어나셔서 찬송 286장 보겠습니다.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사랑만 보시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속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사랑만 보시소서. 주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름다운 사람 되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